자,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구약성경 329페이지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 그리고 30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우리 30절부터 36절까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여호수아서 6장에 보면 그 유명한 여리고성 전투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함락되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들 필요가 없었습니다. 싸울 필요가 없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이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자마자 마주쳤던 첫 번째 관문이었고 아주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성을 그저 7일 동안 하나님의 명령대로 빙글빙글 돌기만 했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거민과 가축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무것도 거기에서 가지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 여리고성이 이제 가나안 전쟁이 7년 동안 일어나는데요. 가나안 전쟁에서 맨 첫 번째 일어났던 전쟁이 바로 이 여리고성 전쟁이에요. 항상 처음 것, 초태생, 성경은 이것을 강조하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손대지 말아라. 대신 여리고성에 있는 탈취물은 절대로 손대지 말고 대신 그 이후에 너희가 취할 성에서는 탈취물을 마음대로 가져도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우리가 거룩한 부분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명령이 그대로 지켜지질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아주 거대한 성이었고요. 그 성에 있는 그 물건 중에서 뭐 값비싸 보이는 그 외투, 또 뭐 금덩어리, 은덩어리 뭐 이런 것을 몰래 이 좋은 거를 왜 없애고 왜 못 가지게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몰래 그것을 숨겼죠. 자, 그 여리고성 전투는 그렇게 잘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옆에 아이성이라는 아주 조그만 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성도 그 취해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뭐 우리 다 갈 필요가 있겠냐? 그냥 3천 명만 가서 조그만 성이니까 가서 그 정복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군사 3천 명을 보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아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아이성보다 훨씬 규모가 큰 여리고성에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이렇게 크게 패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순간적으로 뭔가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내가 손대지 말라 한 그 물건을 몰래 빼돌린 자가 있다. 결국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아간이 그 당사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결국 아간은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아이성을 다시 한번 정복하는 과정이 나타나 있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는지를 다 알려주세요.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제 그 아간의 범죄가 다 처리된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아이성도 내가 너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2절에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이제 여리고성 첫 번째 성을 제외하고 나머지 성에서 탈취할 물건은 다 너희들이 나눠 가지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간이라는 자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여기서도 알 수 있죠. 그 여리고성에서의 하나님 말씀만 잘 들었다면 그 이후에 아간이 필요한 물건을 얼마든지 다른 성에서 취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아간이 지키질 않았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복병을 두어서 그 아이성을 정복해라. 이런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아이성을 주겠다. 그리고 방법도 다 알려주시고요.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자기의 최선을 다합니다. 이 공격하기 전날에는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요. 이게 신앙의 원리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고 허락하신다 하셨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열심히 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아이 사람들 12,000명이 전멸을 당합니다. 전멸을 당하고 난 후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 30절에서 36절까지예요. 자, 그런데 이거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때가 언제냐면 아이성의 전투가 끝난 직후입니다. 자, 아이성에서의 전투가 있었어요.
전쟁은 아무리 작은 전쟁이라 할지라도 피곤하기 마련이죠. 자, 그 전쟁이 끝났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냐면 에발산으로 갑니다. 근데 에발산이 이 아이성과의 거리를 따지면 약 50km 정도가 됩니다. 30마일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브랜든에서 템파를 왕복을 하고도 뭐 더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근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없잖아요. 이 거리를 다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쟁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여호수아가 에발산으로 갑니다. 참 우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에요. 좀 전쟁이 끝났으면 좀 쉬게 하고 그러고 나서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여호수아는 바로 이 아이성의 전투가 끝나자마자 백성들을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으로 이끌고 가요. 자, 에발산에서는 저주가 선포가 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선포가 됐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성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철저한 패배도 경험을 하고 또 감격스러운 승리도 경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승리와 패배를 동시에 경험한 곳이 아이성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아이성에서 우리가 경험한 이 경험을 그냥 여기에서 잊혀지게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은 이미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했던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신신당부했던 내용이에요. 네가 나중에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이 일을 행하여라. 그렇게 33절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모세가 명령한 것을 여호수아가 잘 기억하고 있다가 아이성의 전투가 끝난 후에 바로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으로 몰고 갑니다.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은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에 도착을 해서 6지파는 그리심산 앞에 또 6지파는 에발산 앞에 이렇게 둘로 나눠 놓습니다. 나눠 놓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말씀을 선언을 해요. 레위기에 보면 축복의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뒷부분에 보면은 저주의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러이러할 것이다 하는 것이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을 그 백성들 앞에서 다 낭독을 해요. 그래서 35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낭독을 해 줍니다. 자, 그런데 좀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두 산이 있잖아요. 근데 어디에다 제단을 쌓았냐 하면 에발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30절에 보시면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다. 자, 왜 제단을 쌓으려면 두 산 모두에게 다 쌓지 않고 에발산에만 쌓았을까?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 중에서 어디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언이 되었죠? 그리심산에서 축복의 말씀이 선언이 됐어요. 에발산에는 저주의 말씀이 선포가 된 곳입니다. 근데 그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제단이 쌓인 거예요. 제단을 거기에 놓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저주의 말씀이 선포된 곳에 제단이 쌓였다. 저주라는 것은 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벌 받는 것을 제단이 이제 나중에 결국 이 제단이 이 벌 받는 것을 해결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여기서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혼자 짊어지시고 그것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발산에 쌓았던 그 제단은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사인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닌데 전쟁이 끝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왜 우리가 아이성에서 패배했는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이후에 아이성에서 성공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실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을 때는 우리가 성공했다. 그것을 아주 시각적으로 다시 한번 잘 보여준 사건이 오늘 여호수아서 8장에 기록된 사건이다. 오늘도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복과 저주가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요. 바로 가까이에 있어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하루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